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같이 올려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권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예수의 치유에 대한 기적 이야기들을 틈틈이 주일날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치유의 기적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양한 방식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각기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 치유의 기적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라고 하면 병자가 있고 예수님이 병자를 대면해서 이제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자를 대면하여서 치유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병자 곁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병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손을 대시거나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 하나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 병자 자신이 아니라 병자의 주인 되는, 말하자면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가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주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게 이제 감동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무엇이 이처럼 예수님을 감동케 했을까?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어떤 기적의 보고가 아니라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실 때에 가장 말하자면 선교의 중심지죠. 복음 전도의 중심지죠.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께 찾아가 나와서 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 내 아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왔다, 이 부분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백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의 중급 장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팔레스타인의 점령군이잖아요. 또 외지, 이방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직접 도움을 청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는
신분의 장벽 또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께로 백부장이 나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백부장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민족과 인종과 이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예수님한테 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가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니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 거죠. 당시에 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는 여러분 주인의 소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 통념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에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원어는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픕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을 정도로 이 고문을 당한다는 표현도 이 단어를 통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하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오늘 말씀 전체를 보고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신의 하인이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고통까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자기의 노예와 같은 그 종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한테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긍휼과 사랑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기사에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백부장이 직접 예수한테 온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을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자기의 이 백부장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백부장을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집에 와서 백부장이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하고 아끼는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실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이 하인도 유대인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요. 또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모든 장로들이요. 유대인 장로들은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말하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급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을 인정할 정도로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종들이 말하자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사랑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강화시켰던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를 감동시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믿음은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강화시키고요, 그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행함은 사랑의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은 따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의 행위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장벽을 초월하고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희생하고 행동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낳게 되었고, 그의 믿음을 다시 더 큰 사랑의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여러분 믿음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얼마나 자주 참여,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의 열매들, 사랑의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의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는요, 반드시 사랑이 바탕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백부장이 예수를 감동시킨 정말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바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자, 나와 있는 대로, 앞에 있는 대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카노스라고 한다. 히카노스,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데에는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앞에 간청은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된 것들이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그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신앙인의 어떤 문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두 인식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탄생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아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 행위가 우리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군대의 상관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여러분 군대의 명령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또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가 권위 있는 말씀 하나면 그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권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죠. 그것이 내 생업의 현장이든 내 자녀의 삶이든 내 건강이든 관계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 공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그 방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보여지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은 수많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짐을 늘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륜,
우리의 연륜이라든지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경험한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틀 가운데에 하나님을 갇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을 갇히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 처음부터 지금 나중에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뿐입니까?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모든 그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에 갇혀 있어요. 내 신앙의 연륜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능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믿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경의에 찬 어떤 감탄사를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깊은 경외감 비슷한 것을 그가 느꼈다, 예수님께서 느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선포를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은 짧은 절이지만은 사실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짧은 구절에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처음 명령으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은 가라. 예수님은 단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실 것을 아시고 그를 단지 보내셨어요.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면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으세요.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요, 믿음 바로 그 이후에 올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것처럼 실제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다. 그 믿음을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즉시 하인이 났다.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사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집에서 병자가 그 순간에 즉시로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은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응답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그 즉시 그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오래 품어온 어떤 소원이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즉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 영역은 아닐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여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로만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저는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즉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때와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일기를 평생 써온 조지 물려가 여러분 6,000페이지가 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그가 다 기록하잖아요. 아주 모든 일들, 구체적인 아주 세세한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그가 기도 제목 노트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지도 그 기도 노트에 다 적어요. 이게 6,0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할 때가 사실은요, 그 즉시가 아닌 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시로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방법대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기도에는요, 그 기도가 떠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요,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응답의 역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즉시 응답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일기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지 내 그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굉장히 씨름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선언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을 감당할 때에 중세 가톨릭 교회와 또 이 기독권 세력들이요 그를 보름수 의회에 세웁니다. 여기서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그 황제 앞에서의 여러분 법정에 선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루터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고백과 똑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부탁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가장 먼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가장 어두운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떠오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주변 상황과 여건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그 믿음의 선언으로 여러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문제 해결 안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처럼 당신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먼 곳, 가장 어두운 자리에도 당신의 말씀 한마디가 능히 닿는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백부장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권위를 날마다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당신의 말씀에 맡기오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그 즉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의 기도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